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장,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겠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특이하다 혹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심판과 회개를 외치고 나라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비유로, 예화로, 또한 여러 가지 표현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선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얼추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표현과 변주를 통해서 좀씩 그 표현을 바꿔가면서 같은 내용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동안 쌓아왔던 행해왔던 어떤 사귐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배반할 수 있느냐. 우리 동양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있는데 최소한 의리는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지조와 절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도 같은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깐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막이죠. 사막, 광야에서 허기지고 갈증나고 탈진한 상태에서 포도나무를 만나면 굉장히 기쁘겠죠. 그거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기에 사막에서 오아시스 발견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봤는데,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 또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알보올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 지낸 거, 바알신에게 제사 지낸 거를 말을 합니다. 바알신에게 가서 바알보올이 장소죠. 바알보올에 가서 그곳에서
모압 사람들과 같이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이방 여인과 같이 음란한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10절이요. 그래서 11절, 12절 보시면은 너희가 바알 신에게 나간 이유가 풍요를 바라는 거죠.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 제사하면은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인데 너희가 풍요를 바라고서 바알 신에게 갔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거는 해 없는 임신하지 못하는 배,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을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산 능력이 없는 여인처럼 아무 희망도 너희에겐 있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두로와 같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이 두로가 해안 도시로서 엄청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는 자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내가 너희를 내어주겠다. 그들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쏟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수심, 적개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집을 나간 거죠. 그죠? 부모가 버린 게 아니라 자식들이 지가 집을 나가서 가출한 것처럼 된 거죠. 그죠? 그들을 버려서 어떻게 돼요?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빨리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섭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협박을 하는 거죠. 왜 협박을 하냐?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과 국가와 민족을 택하실 때에는 뜻이 있죠. 그냥 택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개인을 불러내시기도 하고 민족과 국가를 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있죠. 이들을 통해서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사명에 실패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종교에 물들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문화에 흠뻑 빠져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아예 뽑아버리겠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 과실수, 유실수는 주인이 그 뽑아다가 밖에다 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근본을 뽑아내시는 거죠. 그 땅에서 뽑아내셔가지고 아예 세계 각지로 흩어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받았느냐 하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고자 하는 말,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사람은 풍성한 삶,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 부유함, 이 말은 돈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하는 것, 이거를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해서 만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혀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지루함, 권태, 따분함,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연금을 1,000만 원씩 받습니다. 여행도 하고요, 명품 옷과 가방도 사고요, 동남아에서 한 달 살기, 유럽에서 한 달 살기 하면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야 굉장히 좋겠죠. 부럽잖아요. 그죠? 살고 싶잖아요. 그죠? 너무 좋을 텐데 이게 나중에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맨날 하는 일 없이 그냥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을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지루하고 따분하고 번태로워서 못 견딥니다. 표정들은 전혀 그래도 좋으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표정인데 뭐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루하고 따분하고 권태로워서 뭐 할 일 없나 이런 거 느끼고요. 나중에는 자괴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허무함 이런 것들을 느끼죠. 왜 이런 마음을 느끼냐 하면은 인간이 그런 동물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의미와 가치를 찾지 않으면은 인간은 허무함과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거를 간파한 거예요. 이걸 간파하고서 이런 걸로는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우상들은요, 이런 걸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이것의 그 이면을 본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네 인생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 성경이 말하는 풍성하다, 부유하다라는 그런 뜻은 인간 본연의 삶, 진정한 삶, 진짜 삶, 나 자신으로 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 특별히 의미 있는, 의미와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어디서 오냐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물질이 많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신분이 높으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 나 자신 본연의 삶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즉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이런 의미와 가치와 풍성함과 부유함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신분과 지위와 어떤 재반 삶의 조건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우상에게서는 참된 삶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행했던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 세상의 가치들을 함께 추구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대놓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요, 양다리 걸치죠.
양다리를 걸치고 추구를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내면은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구까지 이용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이용을 해서 내가 이것을 얻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결국은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회 전체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사회를 보면은 다 속된 표현으로 돈독에 올랐다 그러죠. 돈독에 올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문제지요. 그러면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죠? 좀 편해보겠다.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있으면 편하겠죠. 그죠? 그것밖에는 다른 이유가 없지요. 그죠? 결국에는 쾌락이고, 우상은 인간의 편함과 쾌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상이 하는 일이에요. 사회 전체가 쾌락과 물질 만능에 빠져 있고, 거룩과 경건과 의로움에는 내팽개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고급한 지위, 격조, 품격, 이런 것들은 우리는 다 팽개쳤죠. 그리고 자신의 유리한 편리,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교회도 여기에 함께 편승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그 선지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 물질과 복과 어떤 쾌락, 이권, 돈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런 걸 누가 보장을 해주냐? 바알이 보장을 해줘요. 바알신이 돈 많은 것, 풍요, 이런 물질, 쾌락, 이런 건 누가 보장을 해준다고요? 바알신이 보장을 해주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자도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같은 부자가 아닙니다. 졸부라고 들어보셨죠? 졸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놓은 게, 땅 사놓은 게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예의라든지 어떤 교양이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그 많은 돈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가진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으로 치장을 하죠. 돈으로 치장을 하고 갑질도 하고 그의 인생과 삶이 천박하죠. 그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졸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은 어떤 부자들이냐면 원칙이 있어요. 돈에 대한 원칙과 삶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부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전에 경주 최씨라는 그런 경주의 최씨 가문의 어떤 부자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경주 최씨 가문에 그 내려오는 그 가훈이라 그러죠.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백리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백리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하는 게 이게 가훈이었다고 합니다. 백리 안에, 우리 고을 백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훈으로 내려주고, 그래서 빈궁기 혹은 흉년이 되면은 복간을 열어놨다고 합니다. 와서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곡간을 열어놓고, 그것도 그냥 와서 사람들 얼굴 부딪히면 좀 창피할까 봐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그런
사람들의, 가져가는 사람들의 그 자존심까지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어떤 부를 나눠줬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돈 많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되죠. 정의와 사랑과 자비가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되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날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선지자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삶다운 삶, 참된 삶, 인간 본연의 나 자신다운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귀어야 됩니다. 깊은 사귐의 자리에 들어갈 때만 내 자신의 참된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친해지는 그러한 삶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